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속자를 만남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속자를 만남이 복입니다. 구속자를 만남이 복입니다. 아멘. 룻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룻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한 이주민이 정착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정에 한 남자와 이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 이름은 말론입니다. 그 집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며느리가 돼서 화목한 삶을 살던 중에 어느 날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아주버님, 자기 윗동서의 남편 된 시아주버님이 또 돌아가십니다. 그러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자기 남편마저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하고 화목했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기둥 같던 남자 셋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자 셋만 남았는데 다 가부 셋만 남게 되었어요. 이쯤 되니까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내가 살던 나라, 나의 고국, 나의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처음에는 그의 윗동서였던 오르바도 어머니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나오미가 만류를 하죠. 그 시어머니의 만류에 그 윗동서인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힐 것이고 어머님이 죽는 그곳에서 저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이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고 살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날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를 통해 그날 은총을 많이 입어요. 많은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그의 시어머니에게 그 자초지종을 다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보아스는 우리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우리 집에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중요한데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얘기는 우리 집안의 기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이 룻에게 가르쳐줘요. 이 룻은 시어머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게 되는데 하루는 그의 발치 이불 아래 누워있다가 이 보아스가 깨어났을 때 그에게 우리 집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달라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입을 떼어 그가 용기 있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듣고 보아스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하면 내가 그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을 다하겠노라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서 그 친족을 기다렸다가 10명의 장로를 초청해서 증인으로 삼고 그 친족에게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이러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기업을 무르겠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런데 그 가까운 친족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약속한 대로 자기가 그 룻의 집안에 기업 무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것이 오늘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봉양자,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나 나오미에게 그들의 노년에 봉양자가 태어났다 하는 뜻으로 오벳이라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세였고요. 그 이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8 아들 중에 막내가 누구였느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님의 족부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는 그러므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가부 룻이라는 여인이 처음엔 고통의 삶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의 나중은 찬송으로 끝나는 인생의 역전 이야기입니다. 룻의 인생 역전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룻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룻은 언제 인생이 역전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룻은 언제 인생이 역전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아스의 신분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지금 룻이 만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를 원어가 히브리어인데요. 원어로 뭐라고 단어를 쓰느냐?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엘. 예, 고엘입니다. 근데 이 고엘의 또 다른 뜻이 뭐냐?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오늘 제목이 구속자를 만남이 복이다 그랬죠? 오늘 룻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구속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다시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라는 단어도 원어로 고엘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도 원어로 고엘이라고 씁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자와 구속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 무르는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구속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느냐? 왜 같은 단어 고해를 쓰느냐? 세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아들을 낳아주죠. 대를 이어줍니다.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잃어버린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다시 사서 되찾아주는 일을 해요. 세 번째는 만약에 그 집안 식구 가운데 돈이 없어 빚을 지고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노예를 내가 다시 사서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기업 무르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하다 또는 속량하다, 다시 사서 자유하게 하다 하는 게 같은 뜻이에요. 구속하다는 말을 속량하다라고 얘기하고 속량하다라는 말을 다시 사서 자유케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을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노예에서 자유하게 하고 과부의 생활에서 자유하게 하고 가난에서 자유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 무르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업 무르는 자가 고엘, 곧 구속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기업을 잇게 되죠. 대를 잇고 기업을 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그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근데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더 이상 그는 과부가 아니에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것도 그의 사랑받는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는 모함 여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보아스와 한 몸이 되고 그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그가 얻은 것은 자유입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구속자를 만남으로 그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죽은 남편의 집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구속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죽은 남편에게 더 이상 그는 매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룻에게 구속자가 보아스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구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러분 고엘의 뜻이 구속하다, 속량하다, 다시 사서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고엘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 저마다 본인들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도를 닦고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부처님을 믿든 뭐 마음메트를 믿든 공자님을 믿든 무엇을 믿든 믿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건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 아니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구속자가 중요한데요. 그 구속자가 우리를 값주고 사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구속자를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싶어도 부처님도 인정해 주고 싶고 공자님도 인정해 주고 싶고 뭐 이슬람교하고도 우리가 가깝게 잘 지내면 좋지요. 그래서 마음의 뜻도 그래 거기에도 구원이 있어라고 인정해 주고는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음의 뜻도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고 피 흘리고 죽은 일이 없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케 한 일이 없어요. 우리를 구속한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짐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사 십자가 위에서 유일하게 피 흘리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루시라는 여인에게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붙잡고 그가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속자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고 그를 자유케 준 사람이에요.
보아스만이 룻의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룻이라는 여인이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가 얻은 복과 동일한 복이에요. 첫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는 다른 말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면하느냐?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면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은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너 죄를 지었지? 그럼 죽어야지. 죄의 값은 사망인 거 알고 있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 것.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큰일 났네요. 왜? 그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값이 죽음이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이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속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왜?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 누리는 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속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이 과부가 아니라 보아스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룻처럼 보아스와 결혼한 것처럼 결혼한 주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자식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며느리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과 내가 결혼한 주님의 신부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하느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 번째 누리는 복이 여러분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업은 하늘나라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자를 만남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룻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룻이라는 여인이 그 구속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본인이 먼저 오벳을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의 통로가 돼요. 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보아스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보아스도 복을 받고요. 나오미도 복을 받고요. 또 그가 낳은 그 오벳을 통하여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인류가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요. 룻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먼저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가리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복.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누가 받은 복을 함께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가 받은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무엇보다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